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제목은 이거였어요. 응답의 방향이 삶을 이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응답하냐에 따라 펼쳐지는 삶이, 내가 끌어당기는 삶이 이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응답하냐 아니면 하나님께 응답하냐, 요거 그래서 막 플러스 마이너스 기억나시나요? 준비가 되면 집사님 여기 한번 틀어주십시오. 그래서 극성, 자석 비유로 들었죠. 그래서 극성이 있는데 참극성이 있고 또 역극성이 있다. 참극성은 네네 이렇게. 자, 여기 위에 파란색이 하나님이고 빨간색이 세상. 빨간색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항상 플러스 발산하신다 그랬죠. 영향을 끼치는 존재.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세상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에게, 근데 반대로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상과의 관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받는, 응답하는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사랑을 전해줄 때, 요거는 발산하는 거죠. 영향을 끼치는 거. 그럼 세상은 받는 거죠.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쫙 끌어당기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져요. 요게 바로 참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식으로 내 태도를 정할 때 역극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는 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세상은 내 태도에 따라 자기의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영향을 받겠다라고 태도를 취하니까 세상이 알았어. 그럼 내가 영향을 끼칠게 하면서 플러스를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서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착 받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한쪽이 마이너스 영향을 받겠다고 하면 한쪽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겠다는 걸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께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휩쓸려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불안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불안과 두려움. 그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취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로또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번에 내가 취직하는데 이거 원서 냈는데 꼭 취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취직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결과를 내가 이미 정해놨죠. 반드시 취직이 돼야 돼. 이 회사 떨어지면 안 돼. 하나님 내 말대로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지금 강요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들으시나? 하나님은 이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영향을 주시는 분. 나도 하나님도 플러스고 나도 플러스면 서로가 밀쳐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는 멀어지고 세상에는 딱 붙어 있는데 삶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늘 불안과 두려움의 이 패턴이 반복되는 그 자가당착에 빠진다. 이때 이 역극성,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나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 요거는 행복할 수가 없다.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근데 세상은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세상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느끼기에. 자, 그래서 요거를 항상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네. 참극성이냐 아니면 역극성이냐. 여러분 보통 공식을 외우라고 할 때는 이게 공식이잖아요. 공식. 고리타분한 수학 저 인수분해 벌써 다 잊어버렸네. 이런 거 공식을 외우라고 할 때는 사실 그 자체를 바로 외울 때는 이거 외워야 돼 하고 좀 귀찮은데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공식 하나 외워두면 그거 때문에 그 다음번 더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요거를 외워두시면 참극성, 역극성 이것만 딱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이제 내가 여러분 일상에서 이제 한 주간 뭐 직장에서 내 직장 동료랑 누구랑 뭐 갈등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우리 애가 말을 안 듣는다든가 이렇게 뭔가 삶에 도전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참극성인가 아니면 이 상황에 끌려다니는 역극성인가 요거를 이제 그때 한번 요 질문을 딱 말로 해보세요. 내가 지금 참극성인가 역극성인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휘둘리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이 가치를 영향을 지금 이 상황에 끼치고 있나. 그러면 딱 답이 나와요. 되게 쉬워져. 그럼 갑자기 상황이 그전까지는 감정적으로 막 대하다가 참극성이나 역극성이나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 감정이 살짝 누그러들어요.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라는 힘이 생겨요. 요때 공식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공식, 참극성, 역극성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길 권합니다. 네, 오늘은 요거와 관련해서 네, 이제 화면은 꺼주셔도 되고요. 또 응답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보통 응답 받는 기도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런 책도 막 많더라고요. 응답 받는 기도 또 이런 단어도 저 자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을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이제 막 내 기도에 따라 한다는 거잖아요. 요 표현은 틀린 표현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 신앙에 전제가 돼 있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하나님을 내가 일단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건 이제 역극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 역극성임에도 불구하고 반응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을 땐 이제 이럴 때 있죠. 저도 자꾸 예능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저희 집 차일드가 저희 집 차일드가 어린이가 뭐 예를 들면 바람이 쌩쌩 부는데 반바지를 입고 가시겠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그 5세 요때 전후로
아주 그 극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 빨리 옷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넣어두는 바람에 막 계속 그거 입겠다고 그러면 이제 유치원 가야 되는데 신랑이 그 아침부터 막 밥도 늦게 일어났는데 나 밥은 안 먹고 통학 버스는 오는데 이제 막 난리 나요. 그 옷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 입고 가. 그래 너 마음대로 해줄게. 입고 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진짜 한번 그거 그대로 당했으면 하는데 또 비로소 그럴 수는 없으니 긴 팔은 가방에 넣어주고 그래 너 반바지 입고 가 해요. 어느 때는 슬리퍼를 신고 가겠다고 양말도 안 신고. 그러면 이제 초기에는 그것 때문에 아주 실랑이를 많이 벌였지만 그 다음에 그냥 그래 해 이제 해요. 대신 긴 팔은 넣어서 보내주는. 하나님도 가끔 이럴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닌데 하는데 자꾸 고집을 부려. 근데 한 번 그렇게 해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경험해 보면 알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럼 그때 좀 수업료 많이 내고 배우잖아요. 이럴 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배워야 되니까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응답 받는 기도, 우리는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응답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이제 방향이 달라지죠. 그동안 사실 저도 계속 교회에서부터 배웠던 게 그거니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만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달라는 거죠. 응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 중에는 제 개인적인 욕심과 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구한 기도도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남북의 평화 통일 이런 거는 내 개인적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전쟁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 또 많이 해요. 그런데 잘 안 들어질 때도 많고 이게 뭔가 뭔지 잘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구하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저도 그런 기도 여전히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응답 받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응답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참극성일 때 그 일이 벌어지고 오늘 우리 교동문에 요한복음 읽었는데 거기서도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기도해. 다 이루어질 거야. 이거는 사도 요한식의 표현이에요. 항상 요한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 표현. 서로가 서로 안에 있을 때. 그러면 그때는 너와 나라는 구분이 사라진 때잖아요. 그때 뭐든지 구해. 그게 그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봐. 거의 이런 식의 표현들인 거예요. 항상 이게 전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응답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당연한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에게 뭘 받으려면 그냥 주세요 라고 하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관계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죠. 서로가 그렇게 그냥 스스럼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먼저 된 다음에야 뭘 달라는 말도 먹히지. 마치 그렇듯이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의 지금 내 사이가 어떤가. 근데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되게 멀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이게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이게 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라는 마음인데 기도 자체가 나오겠어요? 그 기도 자체가 사실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잘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요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옵니다. 우리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의 믿음으로 가져온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내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잘 모를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 잘 아는 사람 유튜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핸드폰 요즘 뭐 샀나, 프린터기 사야 되는데 요즘 뭐가 좋은가? 그럼 IT 전문가 유튜버 검색해서 그 사람은 그냥 한국 그대로 해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잘 아는 사람 꼭 그대로 하면 최고의 것을 늘 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알면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뭐뭐 주세요라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 신앙 강좌 때 계속 주기도문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가르친다고 하면 뭐부터 말씀하시겠어요? 나 교회 다니고 싶어. 나 예수님 좀 믿고 싶은데 기도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누가 내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 뭐부터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나름의 그 순서를 내가 정하겠죠.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요청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순서가 이거였어요. 이렇게 기도해 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 저는 이게 되게 신선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부터 꺼내셨다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겠습니까? 잘못된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기도인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교정해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교정할 내용이 요즘 우리가 이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일러주신 건데 요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 잘못된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참 정체성. 너 자꾸 기도를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누구처럼 해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말한 그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정체. 하나가 이방인, 또 두 번째가 외식하는 자. 5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의 그 표본으로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저기 밖에서 밥 먹는 사람이 아니죠. 그 겉으로 보이기에 드러내서 남들 보라고 뭐라 그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냥 이렇게 자기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남들 보여주기식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좀 자기 선민 사상이 강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는 믿어. 야훼 하나님을 믿어. 나머진 다 오랑캐.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너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누구처럼 기도해라. 이거 이방인 나오면 이제 제가 그때 공식 하나 만들어 드린 게 있어요.
이방인의 반대말. 이방인의 반대말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방인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서 이방인은 저기 그 가나안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팔레스틴, 거기 요르단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자지. 지난주에 제가 참 빼먹은 게 있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방 여인이 와서 내 딸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인종차별적인 발언 하셨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정말 인종차별주의자여서 내가 개들에게 자식 먹일 밥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런 식의 모욕적인 표현한 건 정말 예수님이 다른 이방 민족을 싫어해서 그랬을까? 아니, 지난주 그 구절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말하기 전에도 계속 이방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병 고치고 그거 다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만 그렇게 하신 거지. 이건 저의 짐작인데, 예수님은 한번 떠봤다는 정확하잖아. 그거는 좀, 그 자체도 모욕적이야. 오히려 그 여인의 그 엄마의 그 믿음을 드러내려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센 학습을 하신 거죠. 센 방식으로 충격요법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 여인은 보기 좋게 아주 보란 듯이 딱 받아서 더 크게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죠. 너의 믿음이 믿음대로 된다 라면서,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건 차별을 지금 조장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방인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조차 어쩌면 일요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처럼 우리가 살다가 또 여기 올지도 몰라요. 그거는 결국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그 자의식,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 또 자의식, 이거는 제가 예전에 계속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지금 똑같이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이방인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해, 이거예요. 너 외식하는 자, 뽐내기만 좋아하는 자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해. 이게 모든 데 다 적용이 돼요. 헌금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헌금을 했냐? 아니면 세상에 또 여러 가지 가치에 내가 거기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다가 그거에 따라 내가 너무 헌금 적게 하는 게 좀 내 스스로 찔린다. 아니면 교회 왜 헌금을 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이 헌금을 대할 수 있죠. 꼬인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죄책감이 든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헌금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갈 때 조마조마하죠? 그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출 신청하러 가냐? 아니면 뭔가 또 세상의 가치에 또 조율돼서 거기에 또 일희일비하는 마음으로 대출 신청하러 가냐? 예외는 없습니다. 왜 예외는 없는가? 우리가 나 아닌 상태로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나는 나의 어떤 정체 하나는 선택해서 그 상황을 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건 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자녀라는 건 좀 익숙할 수는 있어도 일상에서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기도할 때도 그거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방인 7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자,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한다? 빈말을 되풀이한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는 줄로 안다. 그럼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한 번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저는 이건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요. 말로 굳이 꺼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처럼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걸까? 이방인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마치 제가 지금 101동 1204호에 사는데 저기 108동 503호에 사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집 아저씨한테 뭔가 요청하듯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냐 아니면 하나님 아저씨께 기도하냐예요. 하나님 아저씨, 모르는 누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막 빌고 여러 번 말하고 간청하죠. 근데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이미 된 상태에서는 내 아버지께는 이신전심이죠. 그냥 내가 어쩌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또 오늘 읽은 내용에 또 나오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대전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응답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의 전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런데 제가 또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는 말 이전의 품성이다. 그냥 나의 성격 자체, 나의 그냥 이 인간 됨됨이 자체가 기도다. 그래서 나는 어딜 가나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동사무소 가서 뭐 저기 주민등록증 뗄 때도 막 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 같은 통로에 사는 사람과 그 한 공간에 갑자기 딱 있어서 어색한 그 순간에도 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 되게 뻘쭘하다. 이 사람 경계심이 만약에 돼요. 낯선 사람에서 경계심이 막 나오고 있고, 그럼 이 경계심 자체가 하나의 나의 지금 품성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막 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에너지를 내가 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로도 가고 그 사람에게도 가요. 근데 이것이 바로 내 품성 자체가 계속 그런 식의 내 품성 자체가 이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내 품성 자체가 이방인이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 나가 상관이 없는 관계야 라는 품성으로 살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어떻겠습니까? 보이는 모든 게 경계해야 할 대상이죠. 경계할 대상이고, 세상은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도둑이다. 내가 만약에 도둑이라는 정체와 정체성에 강하게 동일시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도둑이라는 거 정체성 자체가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친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예를 들면 세상의 기준에 내가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방식이 어떻게 됐든 한탕만 하면 돼. 그러면 돼.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에 따라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역극성의 삶이죠. 그리고 이 역극성의 태도는 결국 그런 것만 또 보이게 돼 있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 표현 있듯이 도둑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겠습니까? 도둑질 할 것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돈이 저기 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져왔어 라고 그 돈 핑계를 대요. 상황 핑계를 대고 상황 탓을 해요.
이게 바로 내가 도둑이라는 정체성에 확 동일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끌어오는 거기도 하고 내가 그런 상황에 계속 응답하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식의 응답을 멈추고 또 내가 역극성으로 반응했던 것들을 멈추고 또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다다다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 요구만 가득했던 걸 멈추고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께 응답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멈추는 일입니다. 멈추는 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패턴을 멈추는 일. 이 세상에 조율돼서 세상에만 응답했던 것들을 일단 한번 멈추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동 지역의 CBS 라디오 들으시나요? 그거는 주파수가 뭔가요? FM 90.1? 90.1이에요? 제가 적어온 거랑 다르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직접 그걸 잘 들으시니까. 근데 엉뚱한 거 잘못 맞추면 엉뚱한 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뭔가 소통하고 싶은데 채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왜 라디오가 안 나와? 이것만 하고 있을 때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거, 그거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선 거기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주파수 대역은 어디인가? 그것이 또 오늘 읽은 9절에 나와요.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해. 너의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의 그 세상에 계속 응답하고 반응했던 걸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는 그 주파수 대역이보다 골방이다. 우선은 그 멈추고 내 고요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래, 오케이.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럴 때가 있었어요. 막 쫓기듯 뭐 일을 하다가 막 숨이 쫓기듯 일을 할 때는 저의 신체적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 숨을 얕게 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신체도 그 내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몸이 피로해지고 막 더 쫓기고 이러다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일을 하다가 순간 막 피로와 이 불안감이 가득한 게 뒤늦게 알아차려지고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멈춰. 하던 일 일단 멈추고, 그때 이제 사무실에 일할 때였는데 휙 뒤돌아봤어요. 뒤돌으면 벽이 있었어요. 뒤돌아 벽을 보고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그리고 내가 지금 잠깐 내 마음이 어떻지? 내 느낌이 어떻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불안하구나. 그런데 내 지금 숨을 내가 되게 얕게 쉬고 있구나. 왜 굳이 이럴 게 아닌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 아닌데 물론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내가 굳이 이 일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내가 불안도를 느껴야 할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지가 그제서야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1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잠깐 멈춘 1분이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방식은 여러분에 맞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내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잠깐의 환경을 나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하든, 내 마음이 막 불안할 때 잠깐 산책을 하든, 아니면 잠깐 불을 끄고 기도를 하든, 아니면 초를 하나 켜든,
저처럼 그럴 수가 없으면 그냥 벽을 보고 잠깐 있든 뭐든 좋아요. 여러분의 방식을 찾아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께 조율하는 것. 왜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 계속 하나님은 얘 지금 골방 들어올 때인데 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하고 계속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멈추고 골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을 때 그래 잘 왔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내 느낌이 어떻지를 물어보라고 말씀드려요.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스스로 막는 게 이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느낌을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이 불안에서 저를 빨리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도 불안이 가시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과 연결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많죠. 그때는 왜 그러냐면 이 불안감 자체를 내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금 자꾸 불안감을 내가 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불안감 자체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것도 아니에요. 느낌은 그냥 솔직하게 그 느낌이 나에게 때가 돼서 온 것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왔다는 건 그건 유쾌한 일은 아니나 아주 소중한 기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지금 내 상태를 느낌이 야, 너 지금 울고 싶은 때야. 근데 왜 자꾸 눈물을 막고 가면을 쓰려고 해? 라고 이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막지요.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 데서나 울면 이상하게 봐. 마찬가지로 아무 데서나 화를 내면 이상한 거 맞죠? 감정은 안전한 곳에서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안전한 곳이라는 건 우선은 그게 골방이고 또 그런 이 신앙적으로 서로가 그 신뢰할 만한 관계에 있을 때 그 느낌을 표현해야 돼요. 느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막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에서 함부로 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다만 감정은 흐르라고 있는 거지 고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감정은 흐르라고 있는 거지 고이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이 감정을 내가 막고 왜곡하기 때문에 꽉 누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감정은 더 꼬여요. 그래서 힘을 더 키우고 있다가 눌린 만큼 공을 꽉 누르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 이 힘이 이 공이 눌린 장력이 이제 못 버티면 뻥 터지거나 더 크게 튀어오르면서 내 삶에 치고 들어와요. 그게 바로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유 없이 막 짜증이 갑자기 많이 나거나 어느 날 막 내가 막 눈물이 너무 많아지거나 막 이럴 때 이게 근데 이제 이 감정이 흘러서 시원하기보다는 내가 더 혼란스러워지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나를 휩싸일 때 이런 게 바로 감정이 정확하게 흐르지 못하고 억눌러서 역공을 당할 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게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감정을 우선 지금 내 느낌이 어떻지를 평가하지 말고 알아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라는 말 전에 잠깐 지금 내 느낌이 어떻지를 내 스스로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 제가 방금 남편과 싸워가지고 아내와 싸워가지고 화가 안 가시네요.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났네요 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근데 이 화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자책하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슬프고 화가 나요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냥 그 느낌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네요.
이것은 어떤 내 감정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온 걸까요? 저는 지금 이게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느낌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기도하다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너무 나면 잠깐 물 두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부수기 위해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흘러가게끔 하는 정확한 그 목표 하나로 안전하게 그 감정을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만히 잠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말이 하나님 이러이러했네요. 혹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꼭 음성이 아니어도 내가 요즘 이랬구나. 요즘 내가 쫓기듯 다른 사람의 요구는 내가 들어주면 살았는데 정작 내 안에 올라오는 거를 내가 무시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기도 해요. 그냥 그 느낌과 직관적인 생각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뭐 해야 돼서가 아니라 술술술 그 다음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보통은 내 막혀서 흐르지 못하는 느낌들이 하나님 내 골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골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내 문을 막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줌으로써 흘려보내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는 것. 요것은 여러분 이 느낌이 정확하게 흐른 사람들은 굳이 더 설명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예로 드렸던 폭언으로 해서 영창간 군중병 얘기 기억나세요? 그 저녁을 앞두고 그래서 내가 유문 갔는데 본인이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막 쟤 때문에 제가 지금 군생활 늘어나면서 막 억울한 마음을 저한테 막 하는데 저는 속으로는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 친구를 안내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냥 들어만 줬는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돌아와서는 목사님 그때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게 있네요. 그래서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저녁을 했어요. 그때 저는 한 게 없는데 이 친구는 사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잘못한 거죠, 이 친구가. 그런데 자기 마음에 고여있는 그 마음을 일단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 억울해 나는 이걸 자신 있게 편하게 흘려보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근데 나도 잘한 건 없구나가 자연스럽게 떠오른 거. 요런 게 바로 그 골방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싹 알려주신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느낌만 잘 흘려보내도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나를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하는 작업. 내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골방에 막아놨던 그 장애물, 고여있는 느낌을 이렇게 치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한 나의 사전 작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의 많은 기도들은 요것만 잘해도 나머지 기도는 굳이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충분할 때가 대다수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나머지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채워주신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가까이서는 초도제일교회 또 정확히 이 구절의 일이 일어났어요. 저랑 이상주 목사님은 이제 오랜 친구니까 한 2년, 3년 전부터 제가 삼척살 때 늘 강릉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한 달에 2번씩. 그 영성 책을 읽고 나누고. 근데 그때 이상주 목사님이 늘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교회 1층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예산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교회 차 스타렉스가 너무 오래돼 30만이 넘었고 이제 수리비가 그 차 값보다 이제 넘어서는 때가 됐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차를 또 살 수는 없어서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야. 이 얘기를 2년 전부터 들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됐고 또 그 초도제일교회와 선교 파트너가 막 작년에 맺어진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이렇게 승합차가 여러 대인가 봐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승합차를 수리해서 지난주에 헌물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주 목사님은 교회 불난 거 하나인데 리모델링 되고 근데 그 리모델링 비용 6천만 원이 그걸 뭐 교회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게 단고 한두 달 만에 다 모아줬고 심지어 생각도 못한 교회 승합차까지도 그냥 와서 그때 우리가 2년 전에 그랬거든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텐데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한번 팝콘 먹으면서 잘 보자. 그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상중 목사님은 초도교회에 와서 본인의 사명을 명확히 했거든요. 나는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또 내가 고성이라는 이 상징적인 곳에 있기 때문에 통일 선교를 위해 나의 목회를 명확히 하겠다. 승합차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초도제일교회는 해변에 있다 보니까 여름 수련회를 거기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상중 목사님께 그 프로그램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중 목사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기 왕곡마을에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이 분단 때문에 이 지역이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행 그거를 딱 만들고 열심히 배우러 다니시고 하셔서 그것을 그 통일 선교를 위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승합차가 필요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인 거야.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주시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둘이 박수를 치면서 역시 될 일은 되는구나. 그리고 이건 될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했던 거.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했을 때 뭐 돈이고 사람이고 필요한 것은 오기 마련이다.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 먼저 응답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당장 이제 오늘부터 이미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저는 완료형이라고 생각해요. 완료형. 다만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그 깨어있는 마음만큼 완료된 일이 이제 시간에 맞춰서 드러날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매일 하루하루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스타렉스가 오고 가만히 있는데 리모델링이 되고 가만히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한 일들이 오는 것. 혹여 내가 원치 않는 혹은 어려워하는 일들이 왔을 때도 그것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건 역극성의 반응이니까. 왜 이 일은 힘들긴 한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자, 이때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응답을 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이 저는 버티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망하지 않고 자꾸 억지로라도 감사의 표현으로 버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경험해 봐서 또 잘 압니다. 여러분, 그 선물 미루시겠습니까? 언젠가 내 신앙이 좋은 한 3년 뒤? 아니, 당장 오늘 오후부터, 아니 당장 내일 출근해서부터,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부터 내가 역극성이 아니라 참극성으로 반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먼저 응답하며 조율할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어디 봅시다 라고 하는 거. 그 삶은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요구사항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나의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느낌들이, 또 우리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께 조율하는데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언뜻 보기엔 장애물이지만, 아니 그 감정을 비로소 내가 있는 그대로 맞이할 때 역설적으로 내 골방의 문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과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평가하고 잘했다 못했다 체근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은 뻔뻔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참 정체를 받아들이는 소중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응답하고 응답하는 그런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깨어있는 눈으로 주님께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지 그 놀라운 기적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